예,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박영재님이 그 살구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살구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KJV 성경 같은 데는 아몬드 나무라 이렇게 또 기록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것이 이제 맞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이제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을 알릴 때 굉장히 좀 일찍 피는 꽃이죠. 이게 뭐 잎이 무성하기 이렇게 잎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 꽃이 활짝 펴서 그렇게 이 복숭아나 막 이런 꽃들은 그렇게 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일찍 피는 어떤 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구나무를 그 부활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살구나무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저게 야곱이 그 자기 얼룩진 양들을 이렇게 산출하기 위해서 그 뭐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놓은 거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저 형제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리라고 믿고. 자, 지금 저 금촉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좀 더 추가로 이렇게 증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하튼 금촉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만들 때 보면 이제 전체를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뭐 이거는 조각목을 뭐 싸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항상 그 순금이라고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어떤 금을 상징하는 그런 저 형용사가 딱 붙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제 그 뭡니까? 떡을 지을 때도 누룩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떤 온전한 촛대를 짓는 것이 이제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과, 또 거기에 밝히는 어떤 기름 감람유도에 보면은 정결한 뭐 이렇게 레위기 24장에 보면 어제 우리 떡상을 받던 그 위에 바로 이제 금촛대에 그 불을 밝히는 것과 감금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24장입니다. 레위기.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도 온전하고 순전한 어떤 감람유 기름을 찌어서 이렇게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 촛대에 불을 그 감금하러 들어갔을 때 향단에 항상 그 향을 피운 상태로 그 일을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향단에 향이 피어올리는 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떡상에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면서 조석으로 이렇게 떡을 이제 형제님이 지어서 올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좀 다른 거기에 이제 더 이제 조석으로 이렇게 지어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를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그래서 거기에 향을 이렇게 늘 피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전한 걸 지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어떤 육적인 생각이나 육성에 발로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해서 그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 자료를 올릴 때 그 가지, 그러니까 줄기에서 난 가지가 좌우로 이제 세 가지씩 나오는데 이게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마디가 뭘 이야기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신은 없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고로 이제 이 세 마디가 결국에는 교회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온전히 불꽃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간 어떤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적인 교회와 혼적인 교회와 온전한 영적인 교회, 이런 것을 상징해서 이게 세 마디로 이루어진 걸 말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지에 줄기에서 난 가지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가정들, 믿음의 어떤 그런 가정들, 진보의 가정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누군가 예자자매님 하시죠. 예.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홍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세 마디라는 것은 주님이 죽고 장사 부활 그를 좀 느꼈고요. 내가 찾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한 게 있어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살구꽃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법계에 들어간 그 아론의 쌍난지 방이는 그 부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체험을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구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집은 없고 한 집에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살구나무가 워낙 커서 그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걸 나무에 달린 걸 따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동네 애들이. 그게 이제 과일나무들이 없는 애들만 그리 모여서 이제 과일을 주워 먹고 그랬는데, 살구가 너무 그때는 맛있었고 새콤달콤하니 진짜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주워 먹으러 매일, 그게 살구가 익으면 매일 주워 먹으러 그 집으로 갔었거든요. 그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뜰에 있었어요. 그 살구나무가. 그러니까 그 매일 주워 먹으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는 과일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남의 집에 과일나무만 주워 먹으러 다니고 얻어먹으러 다니고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영재 님도 등잔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조금 집안이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석유를 넣었어요. 등잔불에 석유를 넣었는데 등잔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집이 괜찮게 살았는데도 왜 등잔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그 밤에는 이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제 숙제하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뒤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등잔불이 우리로 가려져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머리를 많이 꼬실려가지고 애들한테 놀림도 받고, 머리를 진짜 많이 꼬실렸어요. 그 등잔불에. 그래갖고 어머니가 등잔불이 불이 적어지면은 등잔 따지에 똥이 붙었다고 해요. 저기 말씀에 보면은 그 딱지를 띄다 보면은 바늘로 줬거든요. 바늘로 줬는데 그 딱지를 이제 띄라고 해요. 불이 약하니까. 바늘로 줬다 보면은 심지가 쏙 안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심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끓음이 나오거든요. 아마 석유를 부어도 끓음이 많이 나요. 심지가 많이 나오면. 그 심지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심지가 너무 헐으면 빠지고
또 바늘로 잘못 주스면 빠지고 그래갖고 너무 나와도 안 되고 이게 그 담당이 있어요. 그 등잔불을 점검하는 담당이 우리도 있었어요. 이게 석유가 떨어지면 석유도 넣고 이제 등잔불을 점검하는 담당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등잔이라는 것은 이게 촛대라는 것은 그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지체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 이게 스가랴서 말씀도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에서도 주님은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과 되라. 그런 말씀하셨고 빛이 등경 위에 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어두워서 어둡다.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자들, 나오는 자들에게 비춘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랬었어요. 세상에 나는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고 이게 내가 계시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계시록의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형제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4절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두 증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이게 뭐 읽자 보면 너무 길은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두 증인들이 그 예언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불로 심판하고 그런 말씀이 있고 이게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보면은 이 증인들이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그 말씀들을 그들의 비치고 또 그 빛을 볼 때에 또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이제 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이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에 또 장로분들이나 그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이제 그 성령이라는 기름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한 그 지체들끼리 서로 그 마디를 통하고 힘줄을 통해서 그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그 무슨 등대라는 그 일곱 등대라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빛을 발하려면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여기는 등대라는 것은 이렇게 혼이잖아요. 여기 성소에 있는 기물이니까
이게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은 생명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 빛을 발하라고 안 해도 자연적 빛이 발할 수밖에 없죠. 그 빛을 바라보고 이제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저희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게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면은 자연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리나 자매님 먼저 하시고 기령제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형제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지금 조금 전에 홍 형제님이 그 가운데 등대 에 있는 그 가운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서 제가 바로 또 좀 어떤 느낌이 있어 갖고 저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31절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밑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등잔대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밑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줄기가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옆에 6가지는 신약에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신 것처럼 3가지 이런 거는 이제 그 교회의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지들이 서로 주님과 연결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졌어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38절에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하는 것은, 아까 윤 형제님도 불이라는 그 심지가 타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것이 그 불이라는 것은 여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등대 전체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다 구속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영혼들이 태워지는 것이 그 불인 것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게와 그 불똥을 담는 그릇이 다 순금으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봐야지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은 순금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졌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서 뭐를 또 하나 저기 하고 싶었는데, 아까 저기 박 형제님이 살구꽃이 그 부활의 생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형제님한테 배운 기억에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배워진 것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어서 기령제님. 예. 그 세 마디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이제 형제님한테도 듣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 야곱의 4아내를 상징하는 데다가 이제 12아들을 얻는 이제 12라는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4에다 3을 곱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12사도로 신약에는 이제 그 주님이 세우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수와 그런 관련성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두세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는 뭐 2증인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금 달란트를 해서 이제 다니엘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런 그 성전을 금으로 다 해놓은 것을 바벨론 이 침공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걸 다 뺏어가서 그 두랍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금 신상이 그 바벨론 지역의 이제 그 우상의 신으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화 됐다는 게 이제 세상 것을 구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걸로 변질된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주님의 귀한 그 금들이 변질돼서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교회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붉은 용이 이제 교회를 그 뱀이 침범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참 제일 그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곱을 많이 일곱 교회로 상징된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용의 이제 계시록 12장 3절이죠. 보면은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계시록을 많이 이제 증거를 받고 계시록에 대한 숨겨진 것들을 많이 증거들을 받아가는데, 지금은 뭐 계시록 9장을 하고 있고 일곱 천사에 대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더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니까 일곱 머리, 일곱 뭐 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거를 받는데, 보면은 이 세상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그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이탈되게 하고 또 변질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결한 모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끄셔서 이런 모임을 갖게 하는 것도 다 세상에 이렇게 변질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사역자를 세워서 이렇게 주님이 정결한 무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그래서 666이라는 그 짐승표를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참 세상 교회에서도 666에 대한 그 짐승표에 대한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그 증거를 하는 분들을 별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물질적인 짐승이냐 아니냐 해서 666 그 토론을 한 게 참 오랜 시간이었었는데, 우리가 그 유괴수라는 건 사람의 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신상도 60, 뭐 고가 60이고 뭐 장이 69이고 고가 뭐 6이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봐도 그 사람의 수로 형성된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어떤 그런 상징화해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을 상징화해서 유기견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상징화해서 그런 수를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안정식 자매님 손 들었죠? 예. 저는 그 31절에서 조금 닿는 말씀이 있어서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는데, 여기서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 밑판은 저는 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연결하는 걸 주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요. 그 3장 17절에서 제가
20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연결하고 그 25장 30절에서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순금은 진짜 그야말로 순금인데 그 금의 상품으로만이 이 모든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주님의 밑판은 저는 터라고 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는 이렇게 열매가 나중에 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영혼들이 주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이제 제가 상세히는 아직 덜 깨달아져서 못하겠고 여기 한 장만 더 읽을게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아까 미국 유영재님, 박형재님, 윤영재님, 그 홍영재님, 이 자매님들까지 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와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난해하고 이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이 조금씩 왔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까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웠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저는 이게 주님이 구약도 신약도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한다기 때문에 그 노마스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유대인을 다시 주님이 세운다고 했을 때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에서 여섯 가지 등대를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 쯤에서 굉장히 읽어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의 주님의 밑판 터위에 세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은 다윗이 온 유대인의 그 왕국을 다 세웠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 세웠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흐리낌이 없다고 저는 좀 봐줬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깨달음을 좀 여기까지만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잘해 주셨고요. 저도 좀 해도 되는지요? 예, 하세요.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저는 계속 빼놨어가지고. 네, 미안해요. 못 봤어요. 네, 저는 드갈에서 4장 그 12절 말씀을 조금 중점으로 해서 한쪽 시켜갖고 다 말씀을 성경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셔갖고 저는 이것을 두 감람나무로 비유했을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등잔대 옆에 있는 좌우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먼저는 이 등잔대 이것도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면 금등잔대라고 얘기 나왔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8장에 가면 향로 얘기가 나오죠. 금향로. 아마 이거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은 방면으로 봤어요. 금등잔대, 금향로.
또는 성서에서는 향로 또는 그냥 등잔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아론이 되겠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스가랴서 4장 쪽에서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죠. 그 등잔대가 좌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또 육으로 온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인자 예수죠. 또 영으로 오신 예수, 둘을 합쳐서 두 증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쪽에서 내려오면은 저기 아까도 뭐 저기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안전식 참매님을 비롯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는 이제 뭐 마태복음 쪽에 가면은 왼쪽 염소 오른편 양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혼을 대도 두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새 사람으로 바뀐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 갖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전도한 영혼도 합해도 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함축시켜가 좀 봤고요. 그리고 등잔대 얘기할 때 이거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구약교회 1 플러스 6은 7이 나오잖아요. 구약교회는 그렇게 나오고 신약교회는 3 플러스 4가 7이 나오잖아요. 신약교회의 모습인데 뭐 아까도 했지만은 구약교회에서는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플러스 6은 이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게 합쳐져서 구약교회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신약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플러스 야곱의 내 안에 또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합해지면 신약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 통틀어서 아까 전부 다 뭐 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가면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합해지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로 보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왼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른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왼편 오른편이 다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 들었을 때 완전한 그 하나님 원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었고요. 아까 또 저기 애자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지 세 가지 왼쪽 세 가지 오른쪽 세 가지 저도 아까 그렇게 받았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창세기 14장이 나오나요? 그 저기 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그 부분 몇 장 몇 절인 건가 생각 안 나지만 4일 날부터 제 6일까지 그 부분을 합쳐진 게 아닌가. 물론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 또는 주님과 교회의 지체 문맥에 따라서 보는 거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박경식 형제님이 얘기했던 창세기 30장 37절이죠. 저도 그게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 신풍나무예요. 머릿속에는 저 그게 외워졌는데 제 속에서는 그냥 죽고 장사 부활로 봐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저거를 의미를 해주는지 나인제님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계속 불을 감검하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다른 불 얘기가 나와서요. 참으로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들여갖고 죽었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 체계에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드려야 되는 우리들이, 근데 기독교는 아직 계시도 없고 아주 영이 어리고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그게 다른 불이잖아요. 내 열성으로 드린 거.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이 말씀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종교 체제 속에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 주님의 영과 마음에 합해진, 영이 자라서 영적 눈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금향로 등잔대가 되겠죠. 결국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 대비되는 이 말들을 우리는 필히 서로 이렇게 금양로하고 다른 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서로 대비하고 봐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지만 이렇게 함축시켜서 보니까 두 증인 얘기에서 먼저는 크게는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새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크게는 그렇게 가지만 점점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은 결국 새 사랑으로 바뀐 나와 전도해서 바꿔준 그 영혼과 합해지면은 두 증인이 되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한 전도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줬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맥을 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자꾸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니는 똑같은 말만 같은 말만 하냐고, 그렇게 재미도 없는 말만 하냐고 하는데, 저는 보면 성경 전권이 이 한 마디 말씀 속에 정말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창세부터 시작해갖고 단계 가정 밟아가지고 정말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져갖고 의의 경험을 이루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행위로까지 나오기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영이 자란 사람은 어떠한 적에서도 불변에 어떤 거라도 잠시의 요동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늘 그래서 연결되는 이 말씀들이 어디를 가르치든지 간에 성경 전번이 다 나온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서 오늘 그냥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의 그 완성으로 이루어가는지까지 말씀은 뭐 어둔하게 부족하게 드렸지만 뜻은 이해했으리라 믿고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박영전이 손 드셨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홍영재님께서 그 연결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출애굽기 25장 35절에 보면 연결이라는 부분이 3번, 4번이 나오는데요. 3번. 그래서 이 연결이 과연 왜 등잔대에 이렇게 좌측으로 3가지 우측으로 3가지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한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3가지씩 뻗어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등잔이 7이 총 합해서 7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생각하면서 연결이라는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4장 30절의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한 말인데, 30절,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등잔대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살구꽃이라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었던
나뭇가지에 대해서 그 껍질을 갖다 벗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껍질을 벗겨진 상태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졌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교회의 핵심이 문을 열면은 바로 그 생명의 잉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파이로 예, 저 오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해서 가지고 좀 풍성하게 이렇게 축제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아까 뭐 몇 가지 그 질문도 있고 했었으니까 우리 그 장로 형제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여러 질문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좀 나왔네요. 우선 질문을 직설적으로 우선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 질문이 먼저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그 우리나라의 그 풍토에는 살구꽃이 초봄에 살구꽃, 복사꽃, 유럽에는 이제 그 아몬드 이제 꽃인데 그 세 가지의 꽃은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열매와 동시에 이파리가 나와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는 살구나무지만 팔레스타인 땅의 그 중동 지역의 풍토의 기후에는 편도, 그 복숭아나무죠. 복사꽃이죠. 복사꽃과 복사열매를 말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살구꽃이나 복사꽃이 뭐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이 이렇게 하고 꽃이 먼저 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열매 바로 이어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는 거, 이게 이 특징이에요. 이제 그 유럽 지역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그 아몬드 이제 씨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복사씨거든요. 뭐 살구씨, 그 살구나 복사나 아몬드는 씨가 굵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건 이제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해서 이제 그 권과일로 많이 이렇게 씨를 판매하고 그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36장이든가 거기 나왔죠. 그 살구라고 한 그 이제 살구는 꽃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각각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살구라고 하는 기본 개념, 복사라고 하는 또 아몬드라고 하는 나무의 기본 개념은 같은 거지만 꽃과 열매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어디에서는 열매를 강조하고 어디에서는 이제 꽃을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으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창세기 그 30장 37절이지. 거기 보면 그 살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력에 좋은 그런 우리의 풍토에 맞는 번역을 한 거고,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살구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복숭아라고 번역을 하죠. 그럼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아몬드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 홍 형제가 이제 아까 그 질문이 나왔어요. 상번제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 상번제라는 늘상 드리는,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마당에서만, 번제니까, 번제단은 마당에 있으니까 그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안식일 제사가 있고 월삭이나 매년제 제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절기제가 있어요. 절기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거나 지성소에 이제 속죄절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절기라고 하는 속죄절의 외의 절기는 전부 7일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성소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번제의 경우에는 마당에서 그건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건 뭐 필수적이니까 그 상번제 때 반드시 소제를 기념제물이에요. 그거는 기념제물을 번제단에 던져서 태우는 제사를 조속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먹을 수 없죠. 태운 거니까. 그러나 이제 성소에 갖다 진설을 하는 경우는 매일이 아니고 그것은 절기제 때는 매일이단 말이야. 조속간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을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절기제 때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 조속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떡을 갈아 넣는 거예요. 또 등잔 그것도 이제 간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향단에 그 불도 이제 갈아야 되고, 숯불 갈아야 되고, 향도 이렇게 당연히 향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제사법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 레위기를 전체를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걸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큰 윤곽은 이래요. 상번제 마당 제사는 늘상 드리는 것이고, 성소 제사는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매년제 때 드리는데, 절기 제사는 6절기는 7일 동안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제물을 매일 바꾸죠. 이렇게 바꾸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이제 꼭 하고자 하는 메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만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강론한다는 건 그만큼 항목이 많고 다룰 것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다행히 많이 열어놓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빠진 부분만 잠깐씩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 때를 이제 먼저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그때는 성소에 등불이 꺼진 거는 아니고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이제 나갔어요. 그건 지휘관으로 나갔죠, 당연히. 그랬는데 블레셋에게 패전을 했어요. 패전을 하니까 맨 앞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의 5 방백들의 성읍을 이렇게 빙 돌게 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원인 제공이 엘리 제사장 때의 그 패전으로 말미암은 거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원수들에게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과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이제 7 교회는 엘리 제사장 때와 같이 어떤 단계에서는 밝은 불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궤를 뺏겼다는 건 그 세속 교계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어두워져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7 등대를 다룰 때는 이걸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체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복음서에 보면 말 위에다가 등경을 올려놔야지,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대는 게 기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속에다가 말 엎어놓고 말 속에다가 등경을 놓고 말 설딱 거기다가 엎어놔 버리면 그 뭐 등 자체도 꺼질 것이고 했고, 이제 공기가 안 통하면 꺼질 것이고 온 방에 불 켜나 마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했냐? 이것은 지금 내가 소개해드린 엘리 제사장으로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패전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대에 불이 꺼지는 것이죠. 불 꺼진 등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불이 꺼지면 그 등이 있어도 어둡고 없어도 어두운 건 마찬가지고 있으나 마나죠.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속교회의 신앙생활을 좀 비유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숫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그 살구나무로 뭐 우리 번역이 살구나무라 했으니까 뭐 여기 중동 지역에서는 그 푼도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복숭아나무라고. 뭐 유럽 사람들은 그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이 상태가 다르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나무라는 것은 밑판을 중심으로 삼는 중심 기둥나무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야. 중심 살구나무 자체는. 그리고 밑판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터 위에 중심되는 나무가 딱 일단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1이에요. 1. 숫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좌우에 3씩 3가지씩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쪽 것을 다 합치면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7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중심 기둥 나무가 되는 온 세상의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어야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후사들의 어머니가 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랬어요. 그 중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오늘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을 그래도 제법 많이 열어놓은 형제회회, 지방교회 이런 데 사람들이다. 거기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6가지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중심교회가 아니에요. 중심교회는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전체를 뽑아내야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긴 자거든요. 그런데 뭐 이만희는 이런 것을 뭐 지가 이긴 자라 했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혼동이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긴 자들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메시아의 왕국의 후사들의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좌우에다가는 아구를 만들어 놔요.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아구 만들어 놓는 얘기를 않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살구나무라고 하지 않고 감람나무 가지에 아구가 이렇게 있다. 거기는 기름을 붓는 입구잖아요. 기름을 그러면 그 아구 노릇을 누가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요. 과부의 집에 가서 그릇들 다 빌려오라 해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아까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없을 때는 뭐 무슨 콩기름이나 무슨 피마자 기름이나 이런 것 또는 어디 이제 그 육간이라고 하는데 그 저 고기 파는 집 거기는 돼지 비계 이걸 계속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심지 이렇게 박아놓고 좀 불 켜고 그랬죠. 옛날 그 육가는 그 돼지 비계에다가 이 심지 박아놓고 불 켜놨었잖아요. 그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나랑 친구 되는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시니까. 예, 그런 데는 그름이 말도 되게 많이 나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불량기름이지 뭐. 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예? 부흥강사들 와서 하는데 그 내가 보기에는 그게 돼지 그 비계 저 쇠기름 이런 거에다가 심지 박아놓고 불 켜놓는 거거든. 그게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예. 그럼 불완전 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기름, 불량기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등품, 순결한 기름을 등유로 쓰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었다. 감람류 중에서도 최고 상품을 성소에다 써요. 성소는 이게 내기보에 포장으로 덮여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름 그렇게 막 했다가는 그럼 날마다 거의 천막 꽂히다가 아무것도 묻어는 거지 뭐. 그렇게는 않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진리의 영과 생명의 성령이 공급되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보시는 게 참 필요하겠다. 어떤 유명한 목사나 뭐 아까 우리 홍영재가 뭐 친구 목회자가 그 목회자가 말이 분량이 크면은 많은 사람 붙여주고 뭐 그럼 예수님 분량이 없어가지고 12명밖에 안 붙여줬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만큼 육에 속한 생각들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불량기름 되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천장이 다 새카만 거지 뭐. 그름 많이 나는 그 긴 집에서 등잔 밑에서 잠자고 아침에 이 코털에 그름이 새카맣게 묻어가지고 코 풀면 검정 그 재가 막 나와버려. 그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항공유 이런 것은 완전 거의 90% 이상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연기가 안 나온다고는 기름을 타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거의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미세량의 불완전 연소 그 기름이 이게 함께 배출되고 나머지는 다 연소돼 버리니까 열량이 그냥 많으니까 그 육중한 물체를 옮기고 빠른 속도로 이게 이동시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파워가 나오니 그만큼 열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열량이 나오니까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문과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마당 제사를 일단은 거쳐야 되는 거니까 마당 제사를 뭐 그거는 기독교계가 날마다 막 십자가 해가면서 그건 잘 전하니까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뭐 물두멍까지는 전하고 있죠.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이 돼가지고 말이야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행동을 그따구로 하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지금 물두멍에다 막 강제로 넣고서 막 목욕시키는 거지 뭐. 물두멍에다가 사람 강제로 막 처박아 넣고 막 그냥 문지르 대는 거지 이제 씻겨주는 거죠. 목사들은 그냥 자기가 씻겨준다는 건 어린아이 자기 손으로 비누칠해서 세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부모가 그냥 강제로 막 세수대 앞으로 끌어다 놓고서는 막 강제로 비누칠해서 씻겨주는 것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강제로 씻겨주려고 그러면은 아이 내 손으로 할게 내 손으로 다 그러지. 나 좀 씻겨주세요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초보의 도라는 거예요. 그 마당 제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소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떡상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등대거든요.
좌우측의 떡상과 등대가 이게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고 중심 영광에 들어가는 문 앞에는 금제단이 향단이 딱 설치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마당 제사를 졸업을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진설하고 떡상을 간검할 줄 아는 목회자를 만난 사람들이다. 예, 떡을 진설하는 방법도 모르고 떡상이라는 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등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떡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빛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 빛의 원천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발산이 되어지면 등대에 불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가 다 환해지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등대에 불은 킬 수가 없는 거죠. 등잔이 다 있고 심지가 다 있어도 성냥불 그거 가지고 그 심지에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등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지. 불을 붙여서 밝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등대가 정상적으로 밝은 불을 밝힐 때 그때 비로소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 보이고 길이 딱 열린단 말이야. 그것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줄을 알아야 돼. 제사장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마당 제사가 순서가 있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부터 진설을 하고 떡상을 정상적으로 간검하고 진설할 줄 아는 목회자는 당연히 등대에 불을 그 등잔에 불을 켤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빛을 발하게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교회에는 당연히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해서. 그 밝히 보는 제사장이면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 문과 길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문과 길을 딱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다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땅히 뭘 구해야 되는지, 왜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과 문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육이 거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가지고 육이 그대로 살아서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죽고 부활 생명으로나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나.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 기도한답시고 막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몇 시간 해야 되고 막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뭐 좀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대통령 좋은 사람 뽑혀가지고서 막 나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뭐 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정치 잘하게 해주시고 국군들 해탈하지 않고 쫄지 말고 보초 잘 쓰게 해줘가지고 적군이 서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잘 지키게 해주세요. 뭐 산업 적군들이 막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5대 양의 대한민국 배만 떠다니게 해주세요. 뭐 이제 막 이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에 돈덩어리가 막 사방에서 막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는 우리 아들 딸은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해가지고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뭐 이거예요. 대부분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금
목사들이 이제 뭐 이제 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제 이러고 또 뭐 어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합시다. 그건 사실은 돈 내라는 소리인데 그게 그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저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뭘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돈 좀 내시오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하는 거죠. 막 중국에 막 그냥 복음이 막 전파되게 해주시옵시고 아프리카에 막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그런데 막상 돈 내라고 그러면 또 사실은 또 싫어해. 근데 그거 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말은 여러분 돈 낼 각오 하세요. 그 말인데 목사가 그 인도할 때는. 근데 나는 금방 알아듣겠더만 그 사람들 그걸 왜 못 알아듣나 모르겠어. 예. 이건 뭐 들은 얘기지만은 조아무개 씨가 뭐 북방 선교라는 걸 뭐 해가지고 중국과 만주와 뭐 이제 이런 쪽에 우리 이제 저기 한국 사람의 피, 그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중국 동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가서 뭐 그 만주 봉천이나 또는 뭐 다른 그 요동반도에 있는 어떤 그런 대도시 이제 이런데 막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뭐 해서 막 빚가번쩍하게 뭐 집도 막 멋있게 세워놓고 뭐 무슨 뭐 선교 센터 뭐 해가면서 막 간판 현판식 했었고 이제 이러고 이제 해놓고 나서는 조한목의 목사가 이제 올 때마다 그냥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오고 그냥 돈을 막 쏟아붓고 이러고 보니까 몇 번째 가니까는 이번에 얼마 갖고 왔느냐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그쪽 그 장모라는 사람들이 난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까지 잔뜩 갖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살고 헌금이 잘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돈부딸이 그냥 푸른으로 바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안 할 소리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 얘기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과 길을 찾지 못하고 더듬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길과 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에 불이 완전히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소돔성 그 이상한 놈들이 다 내내 그 집 눈 감고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집이고 뭐 문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놈들이 막 밤새도록 헤맸다는 거예요. 문 못 찾아서. 지금 그게 뭔 얘기예요. 혹시 오늘날 세상 교회가 이런 상태는 아닌가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나무가 중심 나무가 있어요. 그 중심 나무에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 가지에다가 중심 기둥을 합해서 또 한쪽을 합하면 3에다가 4가 더해지는 수가 나오겠죠. 아까는 1에 6을 더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좌우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말씀이라는 것은 줄기가 정상적인 살구나무가 났는데 좌측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세상 쪽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 육적인 가르침으로 육의 편으로 다 치우쳤다라는 말이고 우측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 좌측은 다 틀렸으니까 그건 다 버려야 되고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측에만 가지가 나와버려. 그럼 그것도 병신 살구나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균형을 딱 잡아야 된다. 그 중심 나무가 정상적인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후사들이 앞서간
장자들의 총회의 일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중심 교회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만약에 중심 나무가 좌측으로 약간 조금만 기울으면은 좌측까지만 살판 났고 우측까지는 이제 나 살려주세요인 거죠. 그럼 만약 우측으로 조금만 약간만 기울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이 기울 것도 없이 약간만 딱 치우치면은 좌측까지들은 세상 말로 힘을 못 쓰는 거죠. 우측까지들만 이렇게 주위 세상 만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치우치는 원인은 중심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주님의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쓰러져 버리고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됐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였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들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속에 기록한 말씀을 겉에 기록한 말씀과 균형을 잡아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걸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뭐 비유법, 알레고리법이라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그 말에 이단들이. 그런데 거기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속생명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너희는 전부 세상적이고 말이야, 인본주의적이고 말이야, 너무 그거는 다 아니다 이제 이래버려. 그래가면서 영적 이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극한대립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그릇의 생명인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지, 균형이 잘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모든 성경이 또 그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쪽으로 치우치면 또 모든 성경이 또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절대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이 교회를 당연히 이제 인도할 책임을 맡은 형제들은 이제 그 기름을 이제 붓는 역할을 해야 되는 형제들은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공급을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우리 김혜대 사람이 그거 잘 증거했어요. 마디들이 있어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뼈마디들이란 말이에요. 뼈마디들을 견고하게 딱 제 위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건 힘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 지체들이 특히 인도하는 형제들이 좀 지금부터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조금 이제 할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나도 않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 나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칭찬만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수고한 교회 자체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선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는 아까 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이사야 3장이에요. 자, 이사야 3장은 다 같이 펴겠습니다. 사무엘 3장과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고 그때는 성소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지만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누하스를 다 죽여버리는 대신 한 사람 사무엘을 길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 하고 다시 불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이사야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형제들한테는 이런 말씀은 좀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그러나 이걸 꼭 들으셔야 돼. 이사야 3장은 중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원수 적군에게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됐느냐.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심판의 주님을 오신 주님이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소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교회에서 고관이 돼버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소년이 젊은이들이 고관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예를 들겠어요? 판검사, 변호사, 무슨 경찰도 그냥 경찰대학 나오면은 바로 경위야, 순경이라는 것을 그런 걸 거치지를 않아서 몰라. 순경, 경사 이런 그 무궁화 이파리 계층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경찰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고위직에 딱 앉혀버리는 거예요. 중간 관리직에. 그게 뭐예요? 소년들이 이 원수기에 끌려갈 사람들 위에 고관의 지위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다 유능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리를 꿰찼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관들, 노련한 사람들을 아이들이 다스려버려.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한다 이랬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짓인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놈이 애미한테 눈 힙두고 마냐.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도 가만 놔둬요? 그럼 내 집안 난 포기했다고 소리인 거예요.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어머니 힘으로 안 될 때는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남편은 청소년기에 이런 그놈 딱 붙잡아 놓고 무릎 그렇게 만들고서 그냥 난장없이 해버려야 되거든요. 초달해가지고 그게 죽지 않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엔 굴복할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맨 나중에 12절 이제 쭉 읽어내가 12절 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이랬어요. 어느 가정에서도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해. 그러다 나중에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그 가정 이제 그거 보고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와 똑같아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말을 하다가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해상이 오면 16절 지하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길게 해가 목에다 화장품을 걸었는지 금목걸이를 걸었는지 그거 막 달랑달랑 달기 이거 그거나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그 목숨이 과연 목이라는 게 이제 목숨인 건데 등잔에 심지라는 것은 생명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의 심령 사이를 연결해서 불을 밝혀주는 것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무엇의 정을 통하겠어요? 완전히 세속화된 여자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여기 아기작거리면서 걷는다 그랬는데 치맛바람 날린다 이제 이 말이죠. 여기는 막 아기작거린다 했는데 좀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걷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분이잖아. 그리고서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아기작거리는데 또 쟁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발에서 무슨 소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일부 교회가 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여야 되는데 왜 등대에 불이 다 꺼져 버렸을까? 꺼져 버리는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말씀을 맡아서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는 이것을 제일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을 그냥 멋대로대로 풀어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옹냐옹냐하고 좋게 하고 그럼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게 부흥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가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치우치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불이 꺼지게 마련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체들 잘 같이 명심해서 들으셔야 되겠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만큼 비밀스럽고 인도자의 책무라는 것이 얼마만큼 막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간략하게 해서 마칠 겁니다. 전번에 전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이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봐도 그럼 뭐 저 미국이 저기 알고 보니까 이제 보니 저 동유럽이었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꼴이 뭐예요? 응? 그랬는데 사람이 딱 하나 바뀌고 나니까 딱 틀을 잡아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라는 거는.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이런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중심을 잘 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고를 하는가. 그것은 개인으로 말하자면 내 집안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해 자식들이 덤비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불순종하면 새끼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 자기 어머니한테 대들다가 나중에는 아버지한테까지 대들어버리고 그러면 그 집안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걸 세울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등대를 얘기하면서 각 마디라는 것이 각 교회들의 인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이 받침이잖아요. 곧 받침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 같이 어우러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 그 기름을 빨아 올려야 되니까 그 속은 통 비게 만들어 놓고서는 금을 쳐가지고서 이렇게 정교하게 그 꽃 모양까지 다 이 받침까지 그 시장대로 다 만들어야 되니 그 만드는 기술이 그게 보통 기술이었겠어요? 그냥 뭐 어떤 저 강한 어떤 철물이나 뭐 이렇게 그냥 모형을 우선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 딱 입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거 두들겨 가지고선 꽃 모양 다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래야 속을 비워 놓고 나서도 이 한 덩어리를 딱 만들어야 되니까 속이 각 줄기마다 속이 비어 있지 않으면 심지를 박아 가지고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밝힐 수가 없을 거니까 이 만드는 기술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리스도의 정성과 그리스도의 기술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나는 이런 그 모형만 봐도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면 첫째는 어린아이가 노인들 어른들 무시하는 데 대해요. 난 이사야 3장에 보면 장로들한테 이 뭐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돈 보고 가서 당신이 이 지도장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이미 기울은 거 젊은 놈들이 다 판치고 있는데 걔들 보고 잘하라고 나는 안 할란다고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지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간이 참 많이 되던데요. 아 잠깐, 근데 뭐 시간이 갔는데 예레미야 1장 요걸 아까 생각했다가 또 빼놨네. 1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빨리 마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살구나무의 가지를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앞에 나온 그 말이라는 것은 유다를 결국은 심판해서 적국에게 다 끌려가게 만들 거다. 아까 이사야 3장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언한 말씀을 이룰 거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환상을 또 보는데 13절부터 나와요. 끓는 가마를 딱 보였어요. 끓는 가마라는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 끓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다 쪽에 향해서 끓는 기름을 살짝 가마솥을 기울여. 그러면 기름배랑 맞아서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유다 왕국이라는 것이 살구나무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다가 끓는 가마솥 그 기름을 가마솥을 슬쩍 끼울려 버려. 그러면 이 살구나무가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걸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조금 전에 인도자들이 중심을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다. 함께 망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 등대를 말씀을 나눌 때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 인도의 직분을 맡은 형제들은 이것을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 이렇게 되는 원리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새겨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죠. 우선 이제 오늘 25장이 끝나면 이제 26장에는 이제 늘판으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이제 진짜 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질문에 보면 등잔대와 떡상이 왜 마주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또 그리고 왜 분향단 성소의 기물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왜 분향단에 대해서는 저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결하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찾아보면 연결이 한다라는 게 그 하야예요. 하야 동사.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비동사가 있고 비캄동사가 있듯이 어떤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성이 부여가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이 하야라는 말, 그 히브리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40절에 오늘 25장 40절에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으로 이렇게 지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뭐 이렇게 질타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거는 거꾸로 같은 영, 같은 예수, 같은 복음으로 이렇게 지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다듬어져야 될 부분, 쳐내야 될 부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초대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6장에서도 이제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 그 26장에서 또 뵙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